네, 오늘 열왕기상서 13장과 14장을 읽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렇게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족 여로보암 쪽의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열왕기상서 13장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여기서 이제 보라 이런 어, 제 3인칭을 해서 봐라라고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좀 더 포커싱을 이렇게 집중해 봐라라는 거죠. 보면 여로보암이 분향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오늘 보면 제사를 드리는데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진다 징조가 안 좋은 거죠.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이 부분은 지금 여로보암이 남유다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걸 막기 위해서 당과 베델에 이렇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한 거에 대한 어, 것에 대한 잘못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징조로 보여주시는 거죠.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리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의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도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어, 이 선지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수행을 하고 있죠.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이제 또 다른 이제 여기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늙은 선지자가 이 얘기를 듣고 오늘 그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나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어라. 그들이 나귀 안장을 지으니 그가 각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에
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습니다.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입니다. 그래서 이 늙은 선진자가 그죠? 이 그 선지자를 뭐 굳이 선지자인데 이렇게 나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같이 가자라고 하죠. 이게 우리가 여기서 참 주의할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나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데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럴 때 어떤 하나는 이렇게 잘못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참 이 선지자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 안타깝죠. 이게 선지자들도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임무 완수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또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데려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을 죽임에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간 사람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시며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치우라. 그들이 안장을 치움에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참 묘한 광경이죠.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해 슬피 우니라. 참 이런 거 보면 이 늙은 선지자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 곁에 두라. 그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음, 참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이 이런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이 또 산당의 제사장은 누구나 그죠? 내가 제사장이 되겠다 하면 다 시켜줘 버리는 레이지파가 아니고요. 뭐 아마 이 당시에 레이지파가 그죠? 이 북이스라엘의 편에 서지 않았던 거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남주다와 베냐민이 뭐 이렇게 크게 보면 있지만 레이지파도 아마 그쪽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많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열왕기상서 14장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의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자기 아들이 이제 병이 들었을 때 참 아이러니하게 이제 자기에게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그 선지자를 찾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의 병 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말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여선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그름더미를 썰어버린 같이 여로보암 집을 맑게 썰어버릴지라. 참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그죠 그 시작 여로보암을 통해서도 기대를 해봤는데 그 기대가 산산이 조각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집을 어, 이제 끝장내는 그런 뭐 선지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적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적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정말 아이가 병드는 거를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갔는데 아이는 뭐 당연히 죽을 거고 울면서 여로보암이 잘못한 것을 통해서 그 집안이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소상하게 말하고 있죠.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르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느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하나님 향해 선한 품을 뜻을 품었다. 뭐 근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셨다. 이런 걸 보면 여로보암의 이 길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나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름으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도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게 정말 큰 거죠. 어, 왕이 죄를 범하면 그 나라의 백성들까지 같이 범죄한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뭐 요즘 같으면 또 지도자의 범죄가 나라의 모든 범죄를
함께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참 큰 죄의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뒤를 사러 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고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0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참 남유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어, 왕궁의 문을 지키는 시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해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소에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와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이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전쟁을 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또 애굽에 크게 또 져서 많이 또 빼앗겨 버리고요. 뭐 그런 상황으로 나아갑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사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남유다의 르호보암 두 왕이 어, 참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살게 하고요. 특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제사장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자기 나 뜻대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그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남녀다도 그렇다고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했던 그 산당에 여러 우상들 그런 것을 세우는 것들을 허용하고 되므로 참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큰 사이가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암울한 시대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암울한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비춰져야 되지 않을까.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조금 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살피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